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하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님의 택하신 자녀요 주의 백성을 삼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며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비추어 보며 확인하고 점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11절까지만 일단 먼저 같이 읽도록 하죠. 민수기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지키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있구나. 서원했다고 무조건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 지킬 수도 있구나라는 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이것을 이제 빠져나갈 구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절, 2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다면 그것을 깨뜨리라라는 것이 이 지금 기록된 말씀의 목적이나 취지가 아니라 그가 입으로 말한 그대로 다 이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이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런데 여자가 서원하였을 때 어린 여자나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허락하지 아니할 때 그의 아버지나 어린 여자가 남편이나 그리고 결혼한 여인이
어린 여자가 아버지나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금 기록하고 길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흐름 안에서 민수기의 전체 맥락과 그 문맥 안에서 살펴보고 읽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그 연단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론은 이미 죽고 모세도 곧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것들, 특별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예배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정한 시기인 그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어떠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을 말한 이후에 지금 이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서원은 기본적으로 무엇에 대한 서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면서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기로 약속한 것들,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절기를 나누면서 상번제와 안식일의 제사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제사들을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이 아침에 나와 새벽에 제단을 쌓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약속, 하나님과의 이 서원을 좀 가볍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에서 하나님과 약속된 만남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확인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바쁜 일이 있으면 뭐 빠질 수도 있지. 나한테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먼저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너무나도 쉽게 어기고 빠뜨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서원, 그것은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3절부터 이어지는 쭉 긴 내용은 그렇게 서원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데, 만약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 있거나 스스로 결심한 일이 있다고 하였을 때, 어린 여자가 그 아버지 집에서 아직 출가하지 않고 그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서원한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어린 여자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한 모든 서원을 지켜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니까 약속한 거는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린 여자아이라 할지라도 아직 출가하지 않은 어린 여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서원한 것은 지키는 것이 기본이고 원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다. 그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을 용서하시고 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철없이, 어린 여자가 철없이 그 아버지의 허락 없이 약속한 것이라면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래,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소 한 마리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그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것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 사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으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여인이 이제 자라서 여자가 커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하고 결심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결혼을 딱 해서 신랑을 맞이했는데 그 신랑이 그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직전에 서원하고 내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 남편이 듣고서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그 결혼하기 전에 했던 그 서원은 반드시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킨 약속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혼을 앞둔 여자가 서원한 것이 있는데 결혼한 다음에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성신학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여성의 인권이나 주체성, 자주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사실은 이 내용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것, 여자의 어떤 주권이나 여자의 어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구시대적이고
옛날의 그런 문화인 것이고, 오늘날 현대 시대나 현대 사회에 남녀 평등, 여성 인권, 여성의 주체성,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이런 것을 주장하며 강조하는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여성 신학이나 여성 인권주의자들은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여성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교회는 더 이상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자라서 자기가 결심한 게 있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지킬 수 없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6절에서도 그렇고 8절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 서약을 그 남편이 허락하지 않을 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서원과 결심하려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한 반박을 변호하려고 이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서약을 하나님 앞에 서원은 한 건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 서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경솔하게 하지 않고 신중하게 해라.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그리고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견해. 혹은 더 나아가서 이것은 고대 시대, 고대 문화에서는 오늘날과 달리 오늘날은 여성들이 사회활동도 하고 직접 돈도 벌고 경제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여성이 스스로 그것을 행할 수 있다면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되겠지만 고대 시대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그 아버지가 그것을 주관하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대 시대의 여성은 옛날 시대에는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내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서원을 경솔하게 하는 것을 지금 조심해라. 그리고 내가 지킬 수 없는 서원을 지금 한 것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또 일반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그 당시에 여성이 경제활동이나 돈이나 어떤 수입을 가질 수 없는 상황과 입장에서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결혼하여서는 남편에게 종속이 되고 남편의 어떤 경제력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생활할 수밖에 없으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약속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을 당하여서 남편이 없는 여자라면 자신이 서원한 것,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켜야 된다. 즉, 남편이 없으면 그 여인이 서원한 것, 결심한 것은 다 지키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옛날 시대에는 과부나 이혼을 당한 여성도 경제적으로 약자이고 사실 스스로 어떤 자신의 생활과 삶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부나 이혼한 여자라 할지라도 그가 서원한 것은 그가 결심한 모든 것은 반드시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안 지켜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지금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능력이 약하여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라면 반드시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 내가 경제력이 없다고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이것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나님 내가 그때는 경솔하게 서약을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요. 지금 내가 보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그 약속 하나님 앞에 그때 서원했던 거 제가 못 지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치겠다라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못 지킬 것 같으니까 그냥 봐주세요. 땡. 그렇게 끝.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나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버지가 반대할 때 그리고 결혼한 여성의 남편이 반대할 때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체의 맥락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약속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바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바로 세워져 갈 때 가장 기본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가장인 아버지나 남편이 허락하지 않고 반대하고 갈등이 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며 내가 결심한 것을 이루기보다 그 질서와 그 권위에 순종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오히려 합당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의 권리가 낮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더 큰 이유와 목적은요.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세워져 가며 공동체가 갈등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그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며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것이에요. 11절까지 읽었는데 조금 건너뛰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건너뛰어서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가로막은 그 남편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나 남편이 딸이나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가로막고 그것을 금한다면 그 죄는 그 아버지나 그 남편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반대하면
남편이 반대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안 지켜도 괜찮아.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다 괜찮다고 해주신데 여러분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갈등하며 분열하는 것보다 공동체가 예배의 공동체로 바로 세워져 가기를 그 안에서 질서나 권위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더 먼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서약을 지키지 않은 그 죄는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그 죄를 담당할 것이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서약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갈등하고 분열하고 갈라져서 서로의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지 않아요.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그렇게 갈등하고 분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반대하고 가로막은 그 집안의 가장,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와 리더에게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이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그 책임과 그 권한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민수기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남녀 평등의 시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 이상 의미 없고 우리가 내어버려야 하는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의미는 공동체의 질서가 권위가 세워져 가야 함을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예배와 헌신에 대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리더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 그 자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는 것 그 자체,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며 행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고 묵상하면서 여성으로서 기분 나빠. 이게 뭐 성경에 이런 게 써 있어. 그렇게 무시할 것도 아니고 내가 남자니까 나에게 우리 집에 대한 내 딸과 내 자녀와 내 아내에 대한 모든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같이 또 잘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주시고 언제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니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아니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려 한 그 하나님의 목적,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주께서 지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과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그 약속, 그 서원을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행한 그 결심과 서원과 약속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약속은 나 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가정 안에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다면, 내가 주님께 약속한 것을 드리며 주님께 헌금과 11조의 생활을 한다 하면서 갈등 안에,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한 것보다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 되기를 바라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지키며 우리가 함께 하나 된 모습으로 갈등하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그 목적과 그 뜻을 우리가 이루지 않고 우리가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약속을 지켜 이루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그 허물과 그 책임을 우리에게, 특별히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이루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먼저 돌아보며 챙기기보다 하나님께 약속한 예배와 헌신에 우선순위를 두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 방학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휴가의 계절을 맞이하여 출타할 때도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또 가정의 아픔과 문제들,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며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관계가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갈등하며 분열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